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라는 아주 평범한 도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넘어 남은 생애를 복음이 닿지 않은 세상 가장 먼 곳의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입을 여는 소명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위대한 부르심에 직접 나서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한 사역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이 일을 지지하고 축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은하계부터 작은 모래알 하나까지 모든 존재를 붙들고 계신 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과 거대한 나라들의 흥망성쇠, 심지어 떨어지는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의 목적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원수되었던 자들을 자신과 화해시키고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로 바로 당신의 잎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잠시 이 구절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그 화목의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의 입이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혹은 이웃에게 혹은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당신을 통해 세상에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입을 엽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화목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방법이며 지상 최대의 명령이 완성되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제외하고 싶으신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 크리스천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몇몇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시고 그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혼란 속에 있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남은 생애를 세상 가장 낮은 곳,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입을 여는 삶으로 전환하는 거룩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입을 사용하여 온 열방 가운데 참된 예배자들을 세우시는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방법을 알게 된다면 당신도 그 위대한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부활절 달걀을 찾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영원히 자신을 예배할 그들을 반드시 되찾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바로 이들이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요? 영원 전부터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을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으시는 그 위대한 계획의 중간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입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역사의 완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믿음과 예배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20장 31절에서는 이 책을 쓴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믿음,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복음서라 불리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는다는 동사가 98번이나 사용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정적인 상태나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행위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히 몸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육체의 행동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영혼의, 마음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영접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지옥행 티켓을 면하게 해주는 부적으로 여기거나 내 가족을 지켜주고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기적 전문가로만 영접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양식과 생수로 삼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마침내 내 영혼의 오랜 굶주림과 갈증이 끝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유일한 만족이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의 행위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흥미롭고 가치 있게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었을 때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영혼의 만족으로 삼는 것이고 예배의 핵심 또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이 곧 참된 예배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믿음과 예배를 창조하실까요? 태초의 계획과 역사의 완성을 잇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 해답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 중심의 사고방식에 거대한 충격을 던지는 선언이었습니다. 내 민족, 내 교회, 내 교파만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의 울타리 밖에 나의 다른 양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들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 안에 그분의 음성을 담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잃어버린 양들이 당신의 목소리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와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한 만족을 얻으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초반에 요한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마리아 땅을 피해 멀리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곳을 지나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는 말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리적 필요가 아닌 신적인 사명의 필연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예배자로 되찾기를 원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 부르심을 위해 그곳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몇몇을 부르고 계십니다. 낯선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가려는 그곳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서 그 우물가에 앉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는 그녀가 다가왔을 때 당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그러면 그 양은 당신의 목소리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의 창립자인 피터 카메론 스콧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안고 떠났지만 말라리아에 걸려 좌절하며 돌아와야 했습니다. 희망을 되찾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동생 존과 함께 아프리카로 갔지만 동생 존이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는 홀로 동생을 묻고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헌신했지만 또다시 말라리아에 걸려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고 와야 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128년 동안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는 수백만 명의 영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저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면 나도 내 입을 여러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영혼들,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왔는지도 몰랐던 젊은이들부터 인생의 황혼에서 남은 10년, 1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이미 그 마음이 믿음과 예배로 가득 찬 모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흘러넘쳐 열방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그 거룩한 부르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